좋은 날입니다.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아멘.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역대상 15장 29절 읽은 바로 앞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빨간 것이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다윗 왕이 막 춤추며 뛰노는데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스라엘에서 그 춤 문화가 각 나라마다 좀 달라요. 우리나라 춤이 흥이 있고 인도 사람, 아시아 사람들 흥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춤추며 뛰논다 그럴 때 빙글빙글 돌면서 원을 그리면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또 몸을 흔들다가 또 그러다가 활짝 뛰고, 요게 이제 이스라엘의 춤의 흥이에요. 왜 우리는 그냥 노래 부르면 우리끼리 나오는 흥이 있잖아요. 손짓이나 몸집이. 그게 이제 다윗 왕한테 나오는데, 다윗 왕이 그렇게 춤추려고 미리 계획을 한 게 아니고 그날 너무 좋아갖고 춤에 빠져버린 거예요. 너무 춤을 얼마나 막 즐겁게 췄는지 그날 왕이니까 예복을 입고 세마포 예복을 입고 멋있게 나갔는데 춤에 빠져갖고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춘 거예요. 누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그렸어요. 전부 다들 다 제복을 입고 찬양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혼자서 지금 정신 나갔어요. 막 지금 중요한 의식을 행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지금 막 좀 빠져나갔어요. 다윗 왕이. 저렇게 그림 잘 그렸죠. 누가 그렸나? 제가 그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춤출 때 하나님께서 다윗, 너 왕이 돼갖고 채신머리 없이 왜 그러니? 앞으로 조심해라,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렇게 하는 걸 다윗 왕의 부인 미갈이 폐하께서 왜 이렇게 채신머리 없이 그러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다윗 왕은 잘했다고 그리고 저걸 비난한 미갈은 저주받아서 혼났다고 그랬어요. 저거 보면 춤추는 걸 하나님이 참 좋아했다는 걸 말해주지요. 근데 성경에 다윗 왕이 왕으로 40년을 했는데 춤췄다는 기록이 저기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다른 데 없어요. 왜 춤췄을까요? 다윗 왕이 골리앗과 싸울 때 도저히 상대가 안 됐는데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너무 좋아서 춤췄을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 앞에 왕이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다윗은 눈만 뜨면 도망다니는 게 일과였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전쟁터에 가서 전사하고 다윗이 12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왕이 됐을 때 왕 취임식 날 막 왈츠를 추면서 막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요새 중에 요새니까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사울왕 때도 사사시대 때도 거기는 정복을 못했어요. 다윗왕 때 거기를 정복을 해요. 거기 이기고 나서 좋아서 춤췄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어느 때냐면 저기 춤추는 다윗왕 뒤에 네 분이 뭔 금색을 메고 가잖아요. 저걸 법궤라고 불러요. 법궤는 궤짝이잖아요. 법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10가지 계명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주셨는데 그 10계명 돌판이 저기에 들어있다고 해서 법궤, 하나님의 궤예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을 눈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저 법궤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러면 저 법궤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 법궤가 오랜 동안 저 변방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돌보질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그 전 왕이 있기 전에 엘리
사사가 나라를 다스릴 때 지도자들이 죄를 져서 블레셋과 전쟁해서 이스라엘이 참패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저 법궤를 빼앗아 갔어요. 법궤 빼앗아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골칫거리가 되었어요. 법궤가 들어가는 마을마다 마을 사람들이 종기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 그래서 저쪽으로 가라고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법궤만 가면 마을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수레에 태워서 이스라엘을 돌려보냈는데 어디에 있었냐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법궤가 사울 왕 때도 40년 동안, 그 전에도 사사 시대 때도 이 방치돼 있었어요. 아무도 안 봤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왕이 된 다음에 나라가 잘 정리되고 맨 첫 번째 저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저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근데 법궤를 모셔오는데 한 3만 명을 모시고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잘 준비해서 기럇 여아림에서 법궤를 저렇게 매지 않고 소달구지에다가 달구지 새로 만들고 소가 끌고 해서 쭉 끌고 오는데 한 사람의 마당을 지나가는데 그 마당에서 그 수레를 끄는 소가 발쩍발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귀한 금상자가 떨어져서 망가지게 생겼어요. 그 뒤에서 모시고 오던 울사라는 사람이 다급해서 얼른 만졌는데 떨어지지 않게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다윗 왕이 이 좋은 일에 사람이 죽은 거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올 스톱하고 법궤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시게 하고 왕궁에 들어가서 다윗이 막 고민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 막으셨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가 문제지요? 그러면서 율법학자들한테 물어보고 또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묻는데 문제를 알았어요. 왜 그게 안 됐는지. 여러분, 우리가 일하다가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자녀도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안 될 때 있으면 실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방법을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법궤는 그렇게 이방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수레에 태우고 다니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메고 다녀야 된다. 그래서 다시 3개월 만에 제사장님이 깨끗이 정결한 옷을 입고 4사람이 저렇게 메고 이제 들어오는데 아무 탈 없이 예루살렘까지 법궤가 들어오는데, 예루살렘 들어올 때 너무 좋아서 저렇게 다윗이 왕이 돼서 채신머리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저렇게 춤추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왜 저렇게 좋아했을까요? 저게 들어오는데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역대상 13장 3절에 이런 이유를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법궤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왕 때는 궤를 생각도 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어떤 결정이 있을 때는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판단해서 분위기 봐갖고 결정을 한 거예요. 사울왕 때는 그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 하나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이 사람이 좋은가요? 저 사람이 좋은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 역대상과 역대하에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기록이 43번 나와요. 근데 구약에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얘기가 165번이 나와요. 이런 거 보면은 다윗 왕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기도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냥 기도하는데 어디에서 기도해요? 법궤 앞에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기도해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당을 뭐라고 그래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에요. 우리 교회가 깊은 밤에 빼놓고는 항상 문 열려 있거든요.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결정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뭔가 추진해야 될 때, 사람과 말해야 될 때 꼭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법궤를 모시고 왔는데, 우리는 성전이 있는데도 기도들 잘 안 하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요즘엔 저녁에도 오셔서 막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낮에도 기도하고 자꾸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사는 거하고 기도 안 하고 사는 거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납니다. 사울 왕은 기도 안 하고 하다가 죽고 실패한 왕이 되었잖아요. 다윗 왕은 법궤를 모시고 와서 늘 기도하다가 역사상 최고 성공한 왕이 되었잖아요. 사람이 막 기도하고 섬기고 한다고 막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은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안 하면 뭐예요? 그냥 눈 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빠서 기도 못 하는 게 아니라 바쁘니까 기도해야 돼요. 복잡해서 기도 못 하는 게 아니라 복잡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법궤가 가까이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좋아서 춤추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자기 춤추지만은 찬양대를 세웠어요. 오늘 찬양대 참 은혜롭게 하셨잖아요. 다윗도 찬양대를 세웠는데 찬양대장이 아삽이라는 분이에요. 이 아삽이라는 분은 아까 그림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 찬양대를 이끄는 찬양대장이에요. 그리고 찬양대원들이 막 하나님을 높이고 다윗은 그걸 흥얼거리면서 춤추는 거예요. 근데 그 아삽이 찬양한 그 찬양의 노랫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16장 10절이에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사람에게 본능이 있는 거 아시죠? 먹고 싶은 본능. 그렇죠? 먹고 싶은 거 본능이에요. 이건 뭐 막 먹으려고 계획할 거 없어요. 때가 되면 먹어요. 그 본능 중에 또 이런 본능이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자랑 본능. 자랑, 이 자랑이 뭐냐면 남에게 드러내서 뽐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좀 좋은 거 있으면은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돌아가면서 노래 한번 할까요? 그러면 노래가 잘 안 되는 사람은 빼요. 나 못해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요, 나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뽐내고 싶어서. 자기가 있는 걸 자꾸 자랑하고 드러내는 게 이게 자랑이에요. 근데 그게 본능이에요. 뭔가 있으면 자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자랑이 하고 싶은데 잘못하면 위험해요. 자랑하다가 큰 손해와 상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방에 루디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나라 이름이 루디아예요. 거기 7대 왕이 칸타울레스라는 왕인데, 이 왕은요 항상 자기 부인이 너무 예쁘고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아주 왕비가 너무 예쁘고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마누라를 자랑해요? 그렇죠? 얼굴이야 보여주지만 그 아름다운 에스라인 몸매를 어떻게 보여줘요? 이 칸타울레스가 우리 왕비를, 좀 이쁜 왕비를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냥 다 자랑할 수 없으니까, 다 보여줄 수 없으니까 자기 신복 기게스에게 여보게, 우리 왕비 한번 보겠는가? 진짜 예쁘고 쭉쭉빵빵 에스라이네. 이런 여자가 없네. 한번 내가 보여줄까? 그랬더니 기게스가 어디 그걸 보려고 그래요. 아니라고 나 안 본다고.
자꾸 사양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칸타울레스가 명령했어요. 어느 날 어디에 가면 왕비가 옷 갈아입는 게 있다. 그때 옷 갈아입을 때 그 아름다운 걸 한번 보거라. 좀 무섭기도 하지만 또 남자가 그런 거 있잖아요. 볼 수 있는 기회인데 왕이 이렇게 명령하는데, 그래서 타이반 자이반 어떻게 해서 끌려가서 몰래 숨어갖고 왕의 왕비를 보는데 춤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너무 잘생겼잖아요. 멋지고. 근데 그거 보는데 칸타울레스 왕비가 여성의 특유의 육감으로 누군가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딱 보니까 세상에 기게스가 자기를 본 거예요. 지금도 여성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걸 수치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은 그 더 했잖아요. 이 왕비가 너무 수치스럽고 그거를 만든 게 왕이라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보여주게 한 게, 왕에게 어떻게 복수를 할까? 이 왕비가 생각하다가 어느 날 왕이 출타했을 때 군인들을 딱 완전 무장시켜 놓고 그 자기를 본 신복 기게스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기게스한테 선언을 한 거예요. 나는 내 몸을 한 남자에게만 보이고 싶다. 근데 네가 날 봤다. 나는 두 남자가 내 몸을 보는 거를 허락할 수가 없다. 내가 너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왕을 죽이고 나와 이 나라를 차지하든지, 그걸 못하겠거든 네가 이 자리에서 죽어라.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도 없고 왕을 죽인다는 것도 쉽지 않고, 기게스가 한참 생각하더니 이를 악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칸타울레스 왕을 암살합니다. 그리고 왕비를 차지하고 그 나라 왕이 돼요. 기게스가. 칸타울레스 이쁘면 조용히 살지 왜 그딴 짓을 하냐. 이 자랑이 이게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랑이. 구약의 다윗 왕의 왕자들 중에 가장 똑똑하고 잘생긴 왕자가 압살롬이에요. 아주 정의감도 불타요. 자기 형이 공주를 범했어요. 아버지가 징계할 줄 알았더니 징계 안 하니까 자기가 형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굴레가 돼서 자기가 반드시 왕감인데 왕이 되는데 장애가 되는 거예요. 이 압살롬을 성경에서 뭐라고 칭찬하냐면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에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왕의 아들이다가 기가 막히게 잘생기고 똑똑하기까지 한 거야.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머리 끝대부터 발바닥까지 흠 잡을 데가 없어.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1년에 한 번 머리 깎았으니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적,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200세겔이 얼마일까? 어쨌든 남자든 여자든 머리가 마른 게 좋긴 좋아요. 우리 장학전 수사님 요즘 머리카락이 난다고 좋아하시는데 아주 머리카락을 살리기 위해서 진짜 애쓰세요. 그 남자고 여자고 머리카락이 많으면 이게 꾸밀 게 많잖아요. 근데 저 친구는 머리가 많은 거예요. 저도 옛날엔 더벅머리가 됐었어요. 요즘 많이 빠졌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안 깎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부러웠어. 여자들이 머리 탁 올리는 거. 빡빡 깎은 머리가 이렇게 머리 탁 쳐올리는 거, 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머리를 빡빡 깎아갖고. 이 머리가 얼마나 자랑인지. 그렇잖아요. 이 머리카락이 옛날에 서서 의전 나갈 때는 머리가 없는 사람은 가발이라도 쓰고 나가잖아요. 근데 그 압살롬은 가발 할 거 없이 머리가 자랑이에요. 궁금한 건 200세겔이 도대체 얼마일까? 제가 요즘 환산한 걸 보니까 200세겔이
2.3kg래요. 세상에, 머리통 말고 머리카락만 2.3kg야. 제가 교통사고 났는데요, 여기 근육이 상했어요. 그때 여기, 난 이 근육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이 근육을 상하니까 누웠다 일어날 때 머리가 무거워서 못 일어나겠어. 여기 아파갖고 누웠다 일어날 때는 받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받치지 않고 일어난 거 감사하세요. 이 머리통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받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진짜 무거운 걸 달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에 2.3kg 머리카락을 달고 다녔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머리카락을 다 흐느들이고 자랑하지만 훈련할 때나 활동할 때는 머리카락 묶겠지요. 압살롬이 아무리 봐도 아버지가 자기한테 형 죽여서 왕을 안 줄 것 같으니까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에브라임 골짜기에서 막 전쟁을 하면서 밀고 전쟁을 하는데, 압살롬도 같이 뛰어다니며 막 말 타고 막 뛰어다니는데, 한 번은 막 뒤에서 적군이 쫓아와서 도망가다가 상수리 밑을 도망가는데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탁 걸려갖고 말이 도망가고 대롱대롱 걸려버렸어. 이런 일이 장학주 선생님 없을 거예요. 그 머리카락이 걸릴 일이 없으니까 대롱대롱 걸려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도망도 못 가고 어떻게 하냐고. 그때 적장 요압이 와서 심장을 찔러서 죽었어요. 자랑하다가 머리카락이 그렇게 자랑인 걸 얘기하더니 그 머리카락이 올무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30년 전에 세우고 차가 없어서 참 신방하기 불편하고 그랬는데 6개월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본고 다음에 나온 프레지오라고 하는 승합차 10인승을 샀어요. 차 새로 빼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 차를 순복음 천양교회 딱 붙이고 다니는데 온 세상이 내 세상 같고 우리 교회 같고 너무 좋더라고요. 차 딱 사고 3일 만에 서울에 집회가 있어서 우리 은혜 받으러 같이 갔는데, 교회 벽에다가 차를 딱 대놓고 은혜 받고 왔는데 그날 교회 창문이 밤바에 탁 떨어진 거예요. 아이 참나. 차가 딱 새 차 사서 찌그러지면 이거 진짜 막 속이 우락부락. 어떻게 하셨어? 그날 잠이 안 오더라고. 막 혼자서 막 끙끙거리고 아침에 기도하는데 딸 보고 그러더라고. 차 때문에 너무 좋아하지 마. 차가 뭘 그거 대단한 거라고. 차 때문에 너무 좋아하지 마. 맞아. 진짜 우리가 자랑하면요, 자랑하면 노출해. 성경과 역사 속에서 내가 자랑거리 자랑하면 그것이 흠이 되고, 우리끼리도 그래요. 너무 자랑 많이 하는 사람 밥맛이야. 조금 잘 돼도 부족하다 이렇게 해야 사람이 매력이지만, 있는 자랑 없는 자랑 다 해버리면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 자랑이 본능이지만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 저 손자 있는 사람은 딱 한 번만 자랑하지 말라고. 한 번만 자랑하라고. 손자에 손녀 있는 사람은 딱 한 번만 자랑하고 두 번째 자랑할 때부터는 10,000원씩 내라고. 우리도 그러세요. 아들이나 딸이나 손자 손녀 자랑하려면 딱 한 번만 하세요. 두 번째 할 때부터는 10,000원씩 돈 내고 자랑하세요. 자랑하세요. 이 자랑이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해도 행복하고 복이 되는 자랑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을 막 자랑하면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손해볼 일이 없어. 하나님 자랑하면은 막 자랑하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다윗이 정치 무대에 데뷔할 때가 사실은 골리앗과 싸울 때잖아요.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에요. 한 규빗이 남자 장지 손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이게 사람마다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 계산하기 좋게 50cm로 해요. 그럼 50cm면 6규빗이면 3m예요. 거기 한 뼘이 더 올라가. 그게 사람이냐? 아이고, 키가 그렇게 커갖고, 아이고 주여, 그 집은 방도 커야겠어. 세상에 그런 사람이 거기다가 싸우러 나갈 때는 머리에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발에다 경갑을 하고 방패를 들고 창, 칼, 단창 이렇게 하고 준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보고 싸우자니까 아무도 못 나오는데 군대 갈 나이도 안 된 어린 다윗이 형 면회 갔다가 내가 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야, 내 갑옷 좀 입고 가봐라. 아이고 거치지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뻘개 벗고 간 거예요. 어린애가 뻘개 벗고 돌멩이 믿고 간 거예요. 제가 저기 전도사 때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갔는데요, 하루 연거 가라고 그랬더니 한 팀에서 다윗과 골리앗을 하는데, 골리앗은 대학생 중에 튼튼한 놈, 그리고 다윗은 중학교 1학년.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난 그게 성경보다 더 어울리더라고, 더 이해가 되더라고. 근데 막 그래서 돌로 탁 던져서 죽인 게 아니라 거기선 그랬어. 골리앗이 대학생이 걔한테 뭐 종이로 만든 창을 던져, 이렇게. 그러면 쎄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빙글빙글 돌다가 종이로 만든 돌멩이를 휘 하고 휙 던졌는데 연기도 잘했어. 그날 그 종이가 날아가서 대학생 이마를 친 거야. 그 마치 그런데요, 골리앗의 자랑은 큰 키, 훈련된 몸매, 갑옷 투구, 칼, 창, 단창.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나가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내 이놈, 내가 강아지인 줄 아냐? 내가 널 잡아갖고 갈기갈기 찌어서 공중 새에 밥을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쬐끄만 게 위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자랑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멩이를 던졌는데 다 가로막아도 눈은 가로막을 수가 없잖아요. 눈이 보이게 하려니까 여긴 비었잖아. 그 돌멩이가 고기를 딱 맞으니까요, 그 육중한 놈도 한 대 맞으니까 쓰러졌어. 그래갖고 그 자랑하는 것이 다 전리품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면 이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면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면 잘 됩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 그냥 시간 때우는 찬송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안 믿는 분들하고도 얘기할 때 난 하나님 믿어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11월은 찬양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달이잖아요. 자꾸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흑인 애가 하나 태어났는데, 걔가 낳자마자 아버지가 집을 가출해 버렸어요. 엄마가 열심히 기르다가 힘들었는지 13살 때 아들을 버리고 시집가 버렸어요. 얘가 너무 힘들어서 노숙 생활하면서 학교는 다녔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조던 레슬리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 집에 한번 갈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 집에 갔더니 레슬리 그 친구 엄마가 너무 반갑게 맞으면서 아유 왔니? 그러면서 이 얘기 저 얘기하다가 집이 없다는 걸 알고 너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에 살아라. 너무 고맙잖아요. 네. 그랬더니 엄마가 방을 하나 마련해주고 아들하고 똑같이 옷도 맡아주고 음식도 해주고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농구 선수로 꿈을 키우면서 열심히 꿈을 꿨는데 22살 때 지미 버틀러예요. 저 친구가 시카고 불스팀에 소속돼서 그 해에 농구 우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시카고 불스의 최고 인기 스타가 지미 버틀러가 된 거예요. 농구 경기가 다 끝나니까 기자들이 카메라 들고 이 지미 버틀러에게 막 몰려와서 막 이거저거 물어보려고 하는데, 기자들이 말하기 전에 지미 버틀러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엄마를 소개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버틀러가 흑인이잖아요. 흑인 엄마가 나올 줄 알았더니 저렇게 미셸 램버트, 백인 엄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가만히 있어. 버틀러는 흑인인데 엄마는 백인이네? 그런데 버틀러가 램버트 엄마를 콕 끌어안고 기자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 엄마입니다. My mom. 제 엄마입니다. 우리 엄마는 나를 아들의 친구로 생각하지 않고 아들처럼 아껴주었어요. 먹을 거 똑같이 주고 입을 거 똑같이 주고 나한테 좋은 가르침도 잘 줬어요. 우리 엄마입니다. 그리고 엄마를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미셸 램버트는 아들 친구 잘 돌보고 그의 농구의 최종에서 최고의 스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은 자랑하고 좋아하는 게 찬양이에요. 우리가 그냥 대강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을 높이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있는 거 은혜고요. 주님이 나한테 고쳐주셨어요. 주님이 나한테 복을 주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이게 찬양이에요. 버틀러가 램버트를 막 자랑하듯이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끔찍한 수렁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나를 사주시고 새 생명 주신 걸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나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상속자로 해서 내가 천국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조금 지루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노랫말 하나하나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칭찬합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은혜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런 찬송 불러봤잖아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그때마다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 은혜입니다. 이게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고 찬송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찬송 혹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마음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도 보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주내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날 세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그
그 사랑이 지금 날 채워주시고 채우네. 있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게 그 은혜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도 아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내 맘도 아세요. 홀로 울던 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주네 내게 있네. 은혜가 날 세워주셨고 세워주십니다. 그분을 자랑합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아멘.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님 주님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 채워주십시오. 오늘도 그 채워주십시오.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주님 다 은혜입니다. 사라져. 주님이 사랑에 날 채워주셨고 주의 주님의 사랑. 은혜가 날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을 자랑합니다. 주님을 나타냅니다. 주님을 칭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만 자랑하게 하십시오.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만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잘못하면은 후회가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데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자랑이고 주님만이 나의 자랑이고 주님만이 나의 찬양이고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일하게 하시고 그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찬양이 되고 주님 자랑이 되고 주님 기름 부으심이 되고 주님의 임재가 되고 주님의 능력이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자랑하면 다윗이 승리하고 주님을 칭찬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걸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자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칭찬합니다.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었고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었고 그
그 은혜로 붙으셨고 내가 지금 사는 거 내가 인도하는 거 그 사람이고 그 은혜를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